주일날에 예배 못 드렸었던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고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셨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그 목적, 저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나사렛 예수의 면허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을 예수의 보혈로 시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주님의 보혈로 시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시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시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언원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의 예배가 공허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임 스페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으나 하나님의 장소중한 백성을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스페셜 I'm special 그래 그 사랑 때문에 스페셜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스페셜 I'm special 그래 그 사랑 때문에 스페셜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찬송한 백성을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스페셜 I'm special 그래 그 사랑 때문에 스페셜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스페셜 I'm special 그래 그 사랑 때문에 스페셜 I'm special 나는 아주 스페셜 I'm special 그래 그 사랑 때문에 스페셜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스페셜 I'm special 그래 그 사랑 때문에 스페셜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게요. 성가반이랑 율동반이랑 효행반 일어날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이름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서 믿음으로 시작해라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서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그 신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그 신손에 나를 드리리.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를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마지막으로 내 삶으로,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된 주 안에 있는 부모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저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기간 동안에 할머니 집에 방문하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하나님 시골에 갔던 친구들, 하나님 또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9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그 힘으로 우리 표제창 준비하면 야 할 텐데 한 번에 큰 소리로 합시다. 표제창 준비! 다시 갈게요. 우리 한 번에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표제창 준비!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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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양 너는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배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말 밝히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할게요. 큰 소리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산 위에 마을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다시 한번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주의 빛을 비추는 우리 예꿈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부모님,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김승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분이의 성가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기억해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꺼내주세요. 성경책 다 꺼내주시고 성경책 다 꺼내주세요. 가방 속에 있는 성경책 다 꺼내주세요. 네,
혹시 안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꼭 가지고 옵니다. 우리 잠언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그쵸. 이 정도는 다 알죠. 구약 잠언 16장 1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으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네, 다 찾은 줄 믿고 오늘 말씀 되게 짧아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분이엘 성가대에서 찬양 있으신 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들 5번째 이야기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가반 친구들이 추석이 끝나고 또 이제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하시고 또 신나게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율동반 친구들도 같이 또 율동해 주시고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리드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벨사살 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봤었다? 유년부에서 설교하는 걸 들어봤었다? 전에 못 들어봤어요?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마지막 날 겪은 일이에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 겪은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어요. 엄청나게 큰 잔치를 열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여러분 몇 명을 불렀대요? 1000명. 근데 그냥 1000명이 아니고요. VIP입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야. 정말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 고위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1000명을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 왔었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요. 왜 가져오게 했을까? 아니에요. 술 마시려고 그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예, 참 이게 나쁜 왕이에요. 예,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랑 세 친구를 이제 포로로 잡아왔던 그 왕입니다. 예,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예, 그 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 귀한 그릇들을 술을 마시려고 가져오게 해요.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이게 이제 그 성경 이야기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그린 그림인데요. 자,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그 그릇으로 이제 술을 마시고 막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동으로 만든 우상, 뭐 철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을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는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깔딱깔딱대면서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뭔가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왕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널쩍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달달달달. 이걸 표현하면은 개다리춤을 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현이가 잘 추는 우리 개다리춤을 이렇게 달달달달달 췄다는 얘기예요. 예,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고는 무릎과 무릎 사이가 달달달달달달 떨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 직감적으로 이건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나쁜 일이다라는 걸 알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써주시잖아. 그죠? 십계명을 써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궁전 벽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나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궁전이 컸겠어. 그죠? 얼마나 컸겠어. 여기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야. 혹시 여기 앞에 불 다 꺼주실 수 있나요? 다 꺼주시면 이게 화면 해상도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빔 프로젝터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유명한 그림이에요. 왕이 막 이렇게 막 왕비들이랑 귀빈들이랑 VIP들이랑 막 잔치를 열리고 있는데 엄청 놀랬어. 막 놀라 자빠졌어 지금. 보니까 벽에다가 갑자기 글씨가 새겨진 거예요. 그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왕이 엄청 놀랐어. 왕 표정 좀 봐. 깜놀했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놀랐어. 막. 이제 그걸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는 글씨가 사실은 내가 보니까 진짜더라고. 성경에 써 있는 글자를 그대로 다 적어놨어. 이 화가가. 여러분 기록한 글자의 내용은 이겁니다.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 글자는 누구나 다 아는 글자예요.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지금은 이제 영어가 국제 공용어지만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쓴 글씨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해석을 못하는 거야. 해석을. 갖고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명한 지혜자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왜 이 글씨가 새겨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왕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때 왕의 어머니였던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정말로 지혜롭기로 유명하였던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했게 못했게? 예? 당연히 했죠. 여러분 메네라고 하는 뜻은 다 같이 한번 성가반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우리 이번에 율동반 친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예, 우리 아침 먹고 온 효행반.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메네라고 하는 뜻은 수를 센다라는 뜻이야. 수를 센다. 그 다음에 데게일이라고 하는 뜻은 저울에 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나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쓰여진 그 글자의 의미가 수를 센다, 저울에 단다, 나눈다. 글자가 새겨졌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 다스리는 날짜를 세어봤는데 그 날짜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다스리는 날수를 세웠는데 그 날수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겔, 저울에 단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 베르신이라는 의미는 왕의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이 나뉘어져 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속 시원하게 해석을 해줬는데 그 의미 자체가 이게 좋은 뜻입니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약속은 지킵니다. 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은 다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실제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가반만 이제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나라를 얻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나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퀴즈 여러분 아는 친구 있을 수 있는데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이 어떤 나라게요? 그리스? 아니야. 맞추면은 바벨론? 아닙니다. 어디? 아니야. 몽골 제국이에요. 몽골 제국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은 몽골 제국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몽골 제국은 한참 뒤에나 나와요. 한참 뒤에나 나오는 나라고, 그 당시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컸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근동을 뭐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쪽 그쪽을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 밤에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이렇게 하루 만에 치신 이유가 있어. 하루 만에 죽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게요? 맞아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래. 전쟁에서 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되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죠? 자, 지금까지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경험을 했죠? 전쟁에 이겨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포로를 끌고 왔어. 세계 각국에서 이게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민족인 유대인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장 뛰어났어.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에 있는, 그리고 궁중 음식, 최고급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채만 먹는 그들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왕이 어떻게 하죠? 그 꿈의 내용마저 맞추라고 합니다. 꿈 내용을 이야기 안 해주고 그 꿈의 내용도 맞추고 해석까지 하라라고 합니다. 엄청 어렵죠. 꿈의 내용을 얘기해줘야 말든가 그 해석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못 하는데 오직 다니엘만 해줍니다. 다니엘만. 근데 이게
이 얘기죠. 그리고 꿈을 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서 뭐가 나왔었죠? 사람의 모양을 한 거대한 우상이 나왔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동이고 노시고 다리와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모습의 거대한 사람 모양의 형상을 봤어요.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 못 해줬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되게 걸렸나 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아파트 8층 높이, 6층 높이, 8층 높이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 여기다 절해 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합니다. 절을 안 해. 어떻게 됐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불 용광로에 던져져. 터미네이터 2 영화 보셨습니까? 터미네이터 2 영화에서 태안이가 지금 이걸 따봉을 한 것처럼 용광로로 들어가죠. 터미네이터도 녹는데 사람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죽죠. 뜨거워 죽죠. 근데 안 죽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안 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교만하게 막 하나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이라든가 은그릇들로 막 술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보다도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의 대통령은 뭐 삼권 분립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법부, 행정부, 뭐 입법부 다 나눠져 있잖아. 힘이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만이 가진 힘은 옛날에 왕에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높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두 번째,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공동체, 조직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나라예요, 나라. 이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무너뜨리실 수 있으세요. 하루아침에 어떤 나라는 높여서 세워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인즉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어렵잖아.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막 줌으로 수업해. 엄청 답답하잖아요. 제가 추석 때 사촌 동생 그 집에 갔는데 사촌 동생 이제 아기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이제 사촌 동생 아기들인데 보니까 집이 PC방이야. 책상을 딱 2개 붙여놓고 컴퓨터 해갖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로블록스 계속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주원아, 이름이 주원인데 주원아 너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주원아? 얼마나 해? 그러니까 그냥 많이 한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에서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코로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기도 하시고 왕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습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일으키는 것들을 다 봤어. 나중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6장 바로 앞에 5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내가 아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의영이가 느부갓네살 왕 이름이 왜 느부갓네살이냐? 그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었던 왕 이름은 뭐게? 느부갓네 3살입니다.
예, 이 고급 유머를 모르시네요. 예,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나중에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시냐면은 정신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왕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건 아니고요. 왕 자리에서 쫓겨나고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니까 왕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벨론 제국을 크게 키워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어.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만 해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1등했어. 그럼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집에 올 때, 그죠? 뭐 이제 요새는 많이 시험을 보지 않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운동회 때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뭐 전교 1등을 했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야. 지금까지 역사상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바벨론 제국만큼 컸던 나라가 없고 바벨론 제국만큼 힘있던 나라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세요. 예.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내주시고, 다니엘이 꿈 해몽하게 해주시고, 다니엘의 그 새 친구가 불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터미네이터도 녹는 그 불 용광로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걸 다 보게 해주셔. 다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주세요.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약간 곁다리 얘기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막 왕들 앞에 끌려가잖아. 그죠? 감옥에 가게 될 때 왕들 앞에 끌려가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왕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왕들한테 재판을 받아. 나중에 네로 왕도 만났을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중에서 막 가장 나빴던 왕 중에 네로 왕이라고 있습니다. 네로 왕. 진짜 나쁜 왕이야. 진짜 나쁜 왕인데 사도 바울이 네로도 만났을 거야, 실제로. 만났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깨달았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로 왕도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었던 그 나쁜 왕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왕 말 한마디면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순간에 잘 보이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전합니다. 하나님만 전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얘는 지금 내 말 한마디면은 감옥에서 풀려나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고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뭔가 있나? 정말 있나? 생각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네로 왕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나쁜 왕들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두 번째, 벨사살 왕한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야. 왕을 높이기도 하시고 왕을 낮추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코로나는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당황스럽고 놀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놀라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다 같이. 해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마저도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코로나로 이 땅을 또한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저희들은 다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 가운데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가지고 왕의 자리를 잃고 나라를 잃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 쓰기 5장부터 8장이 새로 인쇄돼 가지고 여러분들 받으셨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손으로 옮겨 적는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단순히 손으로 옮겨 적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으로 무언가를 적는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노동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단순하게 손으로 옮겨 적는, 손으로 하는 일,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벨사살 왕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마저도 다스리고 계시며 저희들은 단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필사노트를 배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필사노트를 많이 쓰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쓰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 여러분들한테 편의점 상품권 3,000원권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각 권마다 1장부터 4장까지 쓰면은 3,000원권이 지급이 됩니다.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뒤에 1장부터 4장까지 또 다시 갖고 왔어. 대현아 찾았어?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5장부터 8장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말씀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권은 10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2권은 1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성경 필사노트를 집에서 못 받은 친구들은 집에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주어진 주보에 여러분 범위가 있고 기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쓴 다음에
빈 노트에다가 쓴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똑같이 모바일 상품권을 카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전환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많이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끝나고 또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많이 못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베이직 스쿨 2기 말씀 속으로를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외울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울 거고요. 근데 많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절에서 두 절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부담이 없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선생님들한테 신청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 공과 공부가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10시 50분부터 시작되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진 용돈 중에서 하나님 많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중하게 드리고자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이 귀한 씨앗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